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는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무슨 헛소리냐,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는 다 나에게로 온다.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나는 먹어도 죽지만 예수님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뭘까요? 자,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으며 그 덕분에 우리가 벌받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떡을 아무나 먹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떡 먹기를 거부합니다. 이런 떡이 있음을 믿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결국 이런 자들이 죄에서 구원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느냐 마느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공짜로 떡을 준다고 해도 먹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우린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생명의 떡을 기쁘게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로 들어옵니다. 더불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인육을 먹으라고 하시다니 어떻게 흡혈귀처럼 피를 마십니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안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육을 먹고 사람 피를 마시는 흡혈귀라는 소문까지 났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상징이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아 살이 찢겨지고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셨을까요? 지금은 알 수 없겠지만 나중에라도 깨달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성찬식을 행하신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때도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라고 하셨고 잔을 돌리시며 이것은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죠.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떡이고 피가 음료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한 셈이죠. 훗날을 위해 반복 교육을 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제자들이 다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더 절실히 마음에 와 닿았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교훈은 당장을 위한 교훈이 아닐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지금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훗날을 위해서 미리 교육한 것입니다. 신대원에 들어갈 때 수백 개의 성경 말씀들을 암송해야 합니다. 어떤 구절들은 왜 암송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구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구절들이 중요한 구절들이었습니다. 모르고 암송했다가 후에 깨닫게 된 거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다 이해하게 된 거죠. 성경을 더 많이 알수록 이해하는 성경이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전에 그냥 암송한 것들이 후에 다 유익이 된 거죠. 또한 예수님의 교육은 반복 교육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에 관한 얘기는 2번이나 반복하셨죠. 풍랑 가운데 바다를 잠잠하게 한 것도 2번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셨고 한 번은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걸어오셨죠. 이 2번의 교육으로 인해 제자들이 선교를 다니다가 풍랑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했을 겁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아마 두려움을 극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들도 비슷한 비유가 많죠. 잃어버린 아들 비유, 잃어버린 양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다 동일한 비유입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함으로 제자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 넣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가지 않아도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결국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후에는 그 말씀들을 다 알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또한 많이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하면 할수록 내 몸에 새겨집니다. 거듭된 반복은 결국 습관이 되죠. 그렇게 되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 많이 생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어렵게 들리지만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만큼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 당하신 겁니다. 그 덕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 우리들은 이 은혜만큼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영원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럴 때 훗날이 되어도 우리들은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반복과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훗날이 되어도 절대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만큼은 잊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